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종결의 책이에요. 마지막의 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요.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지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연말은 마무리도 잘하는 것이지만 다음 해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또 다음 한 해를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약성경에서 예언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쓴 유일한 책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언제 기록되었다? 어디서 기록되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책을 쓴 것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그 감동의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기록 연대는 AD, 우리가 이 성경은 모든 것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95년에서 96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 책은 기독교, 특히 소아시아에 대한 박해가 극렬하게 심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 통치 말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냥 가장 박해가 공연하고 극렬히 심할 때에 위로를 주어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등 7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그러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거기가 수신자인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한 핍박과 사단의 이런 지금 막 사주를 받은 각종 이단들의 유혹이 불릴 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면한 초대교회 전체에게 보내지는 교훈과 위로의 책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지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과 혼란과 이단들의 극렬한 그런 방해들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런 위로와 또 하나는 권면에 대한 책이기도, 교훈에 대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6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말해요. 이런 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짓고 있으면서 영원한 소망을 두고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그를 보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7절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히 오실 것이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간 사람들이, 자녀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영원하게 주어질 상급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오늘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이를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합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해요.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도 말씀하는데, 자, 합독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실컷 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실컷 하나하고 둘 마이너스가, 하나하고 하나만 빼앗겨도 괜찮아요. 하나하고 둘, 셋 막 마이너스가 그렇게 나누기까지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하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막 누를 것 같이 번지게 해서 어렵게 하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니라고 말해요. 아니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을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나는 농우지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나는 이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보내면 말씀이 실제가 돼요. 그래놓고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너를 위해서 했지. 너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 네가 나를 위해서 했느냐?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가 너를 위해서 했지. 네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했지. 바알세불을 입어서 했지. 귀신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의를 위해서 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하고 내 상급을 위해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게 한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안 될 게 뭐가 있겠느냐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은혜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게 얼마나.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으라 하더라. 8절 9절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말을 듣고 요한이 막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아래 막 천사의 발 앞에, 내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인데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린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지금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시간 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대로 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업주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업주부는 남편이 벌어오는 곳으로 살림을 하고 편하게 살고 나 하고 싶은 것 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은 막 남편도 막 내 맘대로 막 이거 하고 아이들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게 되면 막 애들 막 내 의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애들 달달달달 먹게 되고 감사는커녕 막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훨씬 많구나.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막 집에서 살림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막 이게 막 감사는커녕 막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고 막 남편을 막 이것밖에 못하냐고 막 큰 소리를 친다거나 아이들 쥐어받거나 길을 팍 죽인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오히려 일을 하면서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애들에게도 미안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다 미안하잖아요. 물질적으로 돈은 어떤 여유는 갖다 줘서 모두가 다 편하게 조금은 여유로울지 모르지만 그냥 막 갔다 오면 남편한테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미안하고 늘 죄송한 마음인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제가 주님 일을 하기 전에는 은혜 받고 막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일하기 전에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는 내가 진짜 그랬어요. 나한테 하는 말씀 같더라고. 내가 일하려고 결혼을 했냐고, 내가 일하려고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놨냐고, 내가 지금 이러다가 내가 아파가지고 이게 뭐냐고, 내가 30대에 루마티즈 관절염이 뭐냐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낸 적이 많았었거든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 너 이거 끝나면 이거 해라, 수학했냐, 이거 해라, 미술했냐, 음악까지 애들한테만 그랬거든요. 야,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해준 것이 있어야 뭐 애들을 혼내기를 하고 성적표를 가져와 봐라 소리를 하지. 아니 애들이 뭐 언제 시험 보는가도 막 기교로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 스케줄에 따라서 하다 보면 얼마나 바삐 가는지 몰라요. 모든 예배 참석해야죠. 전도 대상자들은 갈수록 늘어가죠. 그 사람들 섬겨야죠. 또 다른 사람 전도해야죠. 누가 나한테 시키냐고요?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서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집에 오면 남편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집에 어지러져 있는 것도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짜증낼 뭐가 없어요. 애들한테도 화낼 뭐가 없어요. 뭐 해줬어야지. 애들한테도 늘 미안한 마음이고 남편한테도 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온전히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애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사에 가서 일하더라도요. 내가 타임제로 하는 것과 전적으로 내가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제대로 된 그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되는 것과 파트타임으로 하는 직원과 어떤 것이 더 많은 페이를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당장 나한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시간 주신 하나님, 환경 주신 하나님,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천사가 그러면서 9절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사와 같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나한테 지금 나는 심부름할 뿐인 거야. 근데 왜 네가 나한테 경배해? 경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중간에 다 내가 한 걸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섭섭해. 하여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만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얼만데 네가 한 것에만 비하냐고. 아니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냐.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부디 주의 종보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은 실수투성이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오시는 분이 시험 당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다른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본교회가 멀다 보니까 이리 오잖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좋아서 기도 한번 받는 것도 막 눈치를 보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냥 뭐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좋아서 넘치도록 또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진짜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줄 압니다. 근데 그거 말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인원에 비해서, 우리 교회 뭐에 비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그냥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내준 헌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도 늘 그 하나님의 하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려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주님 일을 전한 후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까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막 복종시키면서 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혹시 모른다 할까봐 막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 이 문제를 누가복음 19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렇게 또 11조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 근데 세리는 막 고개를 쳐박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송하여서,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바리새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리 같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겸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헌신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진짜 얼마 그냥 주님이 좋아서 한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거예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네 번째 교회잖아요. 첫 번째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고 1년이면 몇백 명씩을 인도하고 해도 한 번 저를 불러서 이리 와봐라 축복기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리 와봐라 내가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한 것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때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제일 많이 전도된 전도사라고 내 이름 명단에도 올리지 않더라고. 그때는 내 마음에 진짜로 서운했어요. 거의 다 제가 하잖아요. 그래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전도사로 삼아주셨느냐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라서 고개 숙이며 했던 그 기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저기 부천까지 가는 그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갖고 사람들이 진이 빠지도록 나보러 한대. 앵간히 하래. 진이 빠지도록. 우리 권사님이 증인이에요. 그 권사님, 그때 만난 그 권사님,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 한 7년 되셨나 우리 교회 오신 지. 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제가 봤잖아요. 얼마나 좋아서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 목사님이 나 밥 한 번 해준 적 없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도 거의 단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갚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갖고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자꾸만 앞에서 하다 보니까 왜 저럴까 하는, 그게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냥 나 할 일만 묵묵히 하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 할 일만 묵묵히 하자가 내가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냥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묵묵히 내 할 일을 더 감사하자.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무엇이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고 어찌할 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일하러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일하러 오지 마시라고. 은혜 받고 은혜가 감사해서 그게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발걸음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막 마음에 교회가 있어서 이거 지금 막 손님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오늘 미용봉사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것이라도 가서 자리라도 채워주면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 내가 하나도 물이라도 한 거 떠다 주면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나밖에 없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안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세요. 이걸 자세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감사가 넘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력을 얻게 되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요. 근데 은혜 받고 왔는데 누군가 때문에 변질이 되어지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힘이 돼야 되는 거고 나 때문에 도전이 돼야 되는 거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병들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감동에 의해서 천사가 말을 지금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과 달라요. 음악은 막 감동으로 전해지죠. 공부는 지식으로 머리로 전해지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말씀에 감동되어야 인격이 변해요. 말씀이 감동이 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변해요. 내 오장육부안에 있는 이 마음이 철판보다도 더 강해요.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 때 나 인격이 변화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들으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 말,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나에게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겠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단단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천사의 같은 태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게 모든 것들이 적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많이 들어서 더 많이 타고 싶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교회를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알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냥 없어서 미안해. 있으면 또 양보하라 그래. 전도사나 사역자들 오면은 찬양하는 분에게 양도해. 그분이 또 하도록 해. 네, 그래요. 없으면 또 해줘. 네,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일부 예배부터 와가지고 8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마지막 시간까지 다 있으면서도 여러분 모두가 그래,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이 일 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힘을 얻고 지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말이 없는 되려나 비가 오는 내가 이 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거지라고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은 내가 신방을 하기를 해요, 떡을 사주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내가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와보니 사진 찍으러 왔다가 세상에 진짜 일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오셔서 지금까지 개척부터 지금까지 섬겨주시니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의 종의 마음에 눈물이 고이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으로 받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끝이 좋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때 그냥 도적같이 임할 때가 끝이 도적같이 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게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다고 내가 변할 줄 아느냐? 그런다고 내가 할 줄 아느냐? 이게 돼버리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접니다. 나는 은혜 받고 나니까 목사님이 나 추적 60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내가 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냈던 걸 어떻게 아냐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로 하는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병이 치유된 게 울다가 됐는지 회개하다 됐는지 전도하다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원하고 분통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흐르는 눈물은 카타르시스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지. 나한테만 해? 나 들으라고 그래? 절대로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놓쳤던가, 내가 어디서부터 강팍해졌던가, 내가 어디서부터 첫사랑 첫 마음을 놓쳤던가, 다시 한번 빨리 뒤돌아가서 아버지요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아니 재림할 때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아직도 모르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해에 바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해에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어지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애타는 그 마음이, 제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주님 주시는 비전은 있잖아요. 오늘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깜짝 재정부에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알기나 하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천만에 만만해요. 여러분이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그 진짜 피와 같은 그 모든 것들, 피와 같은 그 물질, 피와 같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교회 일을 할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감동시켜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애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 애탐을, 그의 눈물을, 그의 간절함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또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제가 사임하고 나면 찾아오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로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행위에 따라서 내가 상 주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행한 대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당신이 따르는 자들에게 상을 가지고 온다는 이 말씀은 지금 박해받는 그들에게, 소아시아 사람들, 이 로마가 마지막에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그들에게 이들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될 것입니다.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막 미혹당하는 사람 끝까지 너희들 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너희들이 이겨내는 이것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주님은 지금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그 은혜 받아서 감사하면서 하는, 아니 억지로 하는 건 마이너스가 된다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그 드려지는 모든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헛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 하나님은 외모로 보이지 않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늘 내가 생각하는데 어찌 알았을까? 내 마음이 원망이 되고 섭섭함이 드는 걸 하나님은 어찌 알았을까? 하나님, 내가 울고 있는 걸 어찌 알았을까?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간절하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 있는 걸 어찌 알았을까? 나는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찌 알았을까? 어찌 알았을까? 내가 막 속이 상해서 막 화가 나고 하는 것을 하면 거를 어찌 알았을까? 떨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도가 싹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마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거고 내가 마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마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불안전하고 더 불안한 게, 두려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게 되면 그 인본주의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 경배 돌려서 하나님께서 마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되면은요,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치면 다 내가 한 건 내가 못 알아줘서 늘 섭섭해. 늘 시험 들어. 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요, 회개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치시는 분인데 내가 뭔데 내가 이렇게 했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내 의를 드러냈구나.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시작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해요. 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섭섭할 뿐이에요. 시험 들을 뿐이에요.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탕감한 것을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8절인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는데,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10,000달란트를 결산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6조 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오게 되면 27절 한번 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붙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자기에게, 자기는 하나님께서 6조 원이라는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 그 1,000만 원 정도의 빚진 사람들 오니까 막 목을 조이면서 당장 내 돈 다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 6조 원보다 더 많은 그냥 주홍같이 붉은 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그 조금 몰라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나보다 저 사람은 더 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할 때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잊지 않기를 바라요. 14절에서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샘에 나감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런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자기 그 행실을 보고 나의 그 행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아버지여 내가 오늘 또 내 마음이 이랬습니다. 아버지 받은 은혜를 쏟아버렸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헌신하게 해준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내 의가 시퍼렇게 살아서 섭섭합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굴레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가하게 되면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우리는 빠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주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행위를 보혈로 씻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서 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식간에 내가 하게 되면요, 타락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막 음식 같다고 하잖아요. 음식이 막 그렇게 맛있어 보였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막 다 막 썩어버리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 막 곰팡이가 나서 못 먹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내가 나를 몰라주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어지면 막 금방 섭섭하다, 금방 뭐가 된다.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큰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음에 복종케 하려고 몸부림쳤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주시는 부름의 상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건 뒤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세요. 내가 한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한 기도를 다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부디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샘에 들어가며 라고 말해요. 그런데 15절 너무나 비교가 되죠. 대조가 되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주하며 지어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귀 있는 자들아, 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나를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나의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받은 은혜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들은 회복이 돼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받은 은혜를 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못한 것들을 또한 반대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온매무새를 여밀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해요.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은 그건데도 불구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했을 뿐인데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줄고 우리에게 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필요한 걸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